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사명인데, 이 사명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어요. 모세에게는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저들을 번듯한 국민으로, 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국가를 빌드업 시키는 일을 모세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면, 이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조금 다른 사명입니다. 이미 이제 조직화되고 훈련된, 그래서 한 국가 공동체로서 세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거주할 땅을 성취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의 명령을 통하여 사명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신 세 가지의 명령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첫 번째로 어떤 동사로 명령어를 내리십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단을 건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통하여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명령 앞에 세 가지의 명령을 동일하게 수식하는 한 가지 단어를 더 사용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바로 앞에 여호수아야, 너 혼자 하지 말고 지금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하라.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이 더불어라는 단어, 최근 한국의 무슨 정치권에서 무슨 정당을 위한 이름에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았는가, 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실은 이건 정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는 공동체적인 사명과 책임을 강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되, 여호수아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되,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섬김의 자세가 요구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더불어 일어나라, 더불어 함께 건너라, 그리고 더불어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실 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요, 많은 백성들이 낙심이 되었고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우왕좌왕하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막 일어났고요, 오합지졸 같은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는 개조해서요, 한 백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어엿한 국민이 되게 한,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창시한 거예요, 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후임자로 세운 여호수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모세의 몸종으로 있었던 분을 하나님이 탁 세워놨으니까 별로 기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좀 초조했던 이 상황 앞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그만큼 역량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거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시금 세우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이미 후계자로 임명이 됐지만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 책임이 너에게 있지만 이것은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이 모든 백성들과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야 된다. 요단을 건넌 다음에는 내가 보장한 이 약속의 땅을 밟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2016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나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냥 마음 먹고 그냥 가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정복되는 땅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더불어서 일어나 함께 건너 공동체가 같이 가야만 이룰 수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2016년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통하여 모두가 다 땅을 정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희생을 이루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 가져야 할 가장 먼저 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라는 말이 나올 때 얼핏 들으면 이게 참 부담되는 것이요. 아까 기도 말씀드릴 때처럼 희생 이거 참 부담. 이런 어떤 도식이 우리 머릿속에 팍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희생을 이제 만들어낼 때 굉장히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안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강압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희생의 결과가 뭡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강압에 의한 희생들, 그것 때문에 우리 수많은 할머니들이 지금도 막 울분에 처해 계시잖아요. 이런 강압에 의한 희생은요, 반드시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희생을 요구한 사람도 무너지게 돼 있고 희생을 당한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일본은 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저거 발목 잡히게 돼 있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강압에 의한 희생은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은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은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그 희생이 나중에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이 사명을 주셨으면 어쩌면 지도자로서는 이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너 이거 해, 안 하면 너 이놈 그냥 회초리 맞을 줄 알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말씀의 약속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3절이에요. 2절에는 이 사명을 주시고 3절에서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발적인 마음이 나올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거 말씀 조금 문법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가 밟는 것, 이거 미래적인 이야기죠. 너희가 앞으로 밟을 이 가나안 땅 내가 다 주었노니.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밟을 땅 내가 다 주겠다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시대의 종말까지를 한순간에 다 보고 한순간에
이미 점유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구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구분이 없으세요. 이게 모두가 다 현재적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이미 이루어지신 일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거 확신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앞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사명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것, 이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나옵니다. 왜요? 분명히 이 희생 후에 이루어질 결과가 보이니까. 이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보장되니까.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요, 기꺼이 희생합니다. 역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공동체 구성원 개인이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배만을 채우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앞날이나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공동체 자체가 소망이 없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뭔가 기대할 것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 다 접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에서 젊은이들이요, 뭐 조금 잘 산다 그러고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막 뭐 세계 10위 안에 들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고 또 백그라운드가 좀 어렵고 힘든 삶에 있으면요, 전혀 이 사회에 진출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요, 이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 소망이 없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점점 많아지면 한국 사회 큰일 납니다.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뭔가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젊은이들이 여기면요, 더 이상 그 나라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아니하고 비전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희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무엇인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한 희생 때문에 희생의 섬김을 받은 대상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결과가 날 것을 확신할 때에 희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것을 심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막연한 심리적인 뭐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심리학적인 그 자기 스스로 그냥 최면을 걸어가지고 뭔가 그냥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자꾸 자기 최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희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희생이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은 정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희생이 있을 때에 2016년도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967년 6월 6일에 이스라엘군과 아랍 연합군 사이에 그 유명한 팔레스타인에서 6.1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6.1 전쟁이 터졌을 때 LA 국제공항, 여기요, 이 공항의 1층과 2층을 사이에 두고요,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그 다음 날인 6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는 6월 5일에 그 전쟁이 터졌고요. 6월 6일 다음 날에 LA 국제공항에 2층 대합실에는요. 2층 대합실에는 뭐 어떤 대합실이에요? 1층은 그러니까 출입하는 데고요. 2층이 출국하는 데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2층에 이 10대, 20대의 그 젊은 청년들이 막 바글바글 막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유태인 청년들이었어요. 자기 나라에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졌다니까요.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태인 청년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있는 거예요. 출국하기 위해서. 근데 1층 출입국 그 대합실에는요. 거기도 수많은 인파들이 막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할 것이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국으로 안전하다고 피신해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이건 뭐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도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 누가 이겼겠습니까? 6.1 전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이라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전쟁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요? 전쟁터로 달려가는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 도망쳐 나오는 백성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소망 없습니다. 왜 이런 극면한 대조를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차이입니다. 바라보는 눈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에게는 전쟁에서 이기고 찾아야 할 땅이 분명하게 보였지만 아랍의 청년들에게는 전쟁에서 이기고 찾아야 할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자만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자만이 그것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6년도가 보이십니까? 아니 그냥 달력으로 보는 거 말고요. 2016년도라는 나의 한 해의 삶에 그 펼쳐질 일들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이 믿음은 실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믿음의 눈을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아직도 이거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2016년도라는 이 새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이 2016년도를 보고 그것이 분명히 보일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희생이 준비됩니다. 2016년도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실제로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헷 족속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히타이트 족속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철기 문화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과 이 남부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당시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리로 만든 동으로 만든 뭐 철제, 그러니까 이제 그릇 혹은 무기 이런 걸 쓰는 거를 청동기 문화라고 그러죠. 근데 유일하게 이 히타이트 족속만, 헷 족속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만들어도 이들은 철로 만든 거예요. 철로 된 칼과 동으로 된 칼이 맞서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요? 예, 당연히 철이입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가 그러면 무서운 겁니다. 유일하게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요. 이
이 히타이트 족속의 유럽 남부와 지중해 연하와 연안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점유하고 있었던 때예요.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 또 가나안의 한 부분에는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7족속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윤택을 했냐면요, 북쪽으로는 이 페니키아,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 연결해가지고 무역로를 개척해서 무역이 발달해서 돈이 많고요, 아주 경제적으로 문화까지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런 히타이트 족속과 7족속에 비해서요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막대기밖에 없었어요. 뭐 하라고요? 그냥 양이나 치고 소나 40년 동안 저들은 방황하면서요 나라는 이루었지만 지역이 없었던 거예요. 성읍 하나 없었어요. 저들은 맨날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 이전에 430년은요 노예살이를 했어요. 노예 근성 430년이면 2조 600년보다 약 한 170년 모자라는, 거의 한 왕조의 시대를 갈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다. 그게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혔겠습니까? 이러한 나라를 이끄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이 땅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십니다. 광야와 레바논과 유브라데에 이르는 이 수많은 해쪽 속의 땅과 해지는 이 지중해까지 모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니 너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이제 시작해라. 뭘 시작하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을 향하여 발길을 구체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미래로 끝나지 아니하고 현재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걸음을 내딛는 실천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은 이 순간 나의 도전과 실천이 동반될 때만이 비로소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바로 나의 현장과 나의 삶의 현실에서 바라보는 가나안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거라는 거예요. 내딛어야 돼요.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밑에 끝자락에 있는 네팔 지역의 한 시골 마을에서부터 첫 발을 내딛어야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만 있으면 안 돼요. 첫 발을 내딛어야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유격 훈련할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그 100km 행군이죠. 100km 행군할 때요 한 30km 되는 이 군장을 메고 그것도 왜 밤에 출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군하면 꼭 밤에 출발하더라고요. 끝나면 이제 새벽에 이제 막 동토 올 때 끝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런데 보니까 그냥 군장 메고 첫 발을 내딛으니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첫 발을.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며 나갈 때 맨 앞에 섰던 분들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 제사장 그룹의 중에서도 가장 앞서 가신 분들이 누구냐면 법궤를 메는 분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이제 다 데리고 처음 무리들이 앞서서 나갈 때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으로 뛰어들라. 이 모세 때 홍해 갈라주신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주시고 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갈라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뛰어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낙함의 삼천궁녀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막 그때는 몸에 꺼두는 시기라 그래가지고요 요단강이 그냥 하천이 아니라 이게 범람해서 빠져 죽는 그 높이까지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뛰어들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냥 하셨어요. 근데 제사장 그룹이 그래서 명령에 의지해 법궤를 메고요 요단 강물을 뛰어듭니다. 뛰어드는데 발목까지 차가.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참 지도자가 중요해요.
믿음의 눈 가지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첫발 내딛는 게 중요하구나. 첫발을 내딛었어요.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때까지도 강물은 있었어요. 넘실거렸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들어가니 요단강의 기적은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강물을 갈라 주셨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은 실천입니다. 내가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2016년도 새로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발을 내디디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믿음대로 그 방향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라.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적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새기고 다짐하는 여호수아에게 첫 발을 내딛는 이 일과 함께 다시금 그가 봐야 할 믿음의 지경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다시금 보게 하셨어요. 이 본문에서는 아직 요단강 건넌 거 아니니까 첫 발을 내딛되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라봐야 할 땅은 지금 40년 동안만 보아왔던 거칠고 황량한 사막이 아닙니다. 그 옛날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게 해주시겠다는 그 헤브란 땅이요, 예루살렘 땅이요, 저 갈릴리 땅이요, 할몬산의 그 아름다운 그 눈 녹인 이슬에 의하여서요, 씨만 뿌리면 곡식이 일어나는 이 젖과 끓이는 비옥한 땅들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시점에 보게 하신 거예요.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혼자 개인만을 위하여 눈을 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200만 명과 함께 앞으로 자자손손 일어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갈 그 놀라운 땅이기에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을 향한 이 눈을 들어서 우리의 경계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서 보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눈을 자기 개인의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눈은 함께하는 백성들을 책임지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품은 비전만큼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오렌지 가운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던 중에 남부에서만 자꾸 머무르고 지파들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나아가지를 않고 있으니까요, 다시 정비합니다. 다 부릅니다. 내 지파에 3명씩.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3명씩 다 불러가지고 이들로 하고 다 흩어져서 보냅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너희들 가가지고 너희들이 정복해야 할 땅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다 보내서 저들이 그래서 3명씩 가가지고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감당하고 정복할 땅을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들이 보고 그려온 그림의 분량만큼 땅을 나중에 정복합니다. 저들이 그려온 분량만큼만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보고 품은 만큼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널리 봐야 돼요. 높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강가에서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낚시꾼 유달리 큰 물고기는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고 자기 이제 틀에 넣습니다. 이를 옆에서 구경하던 신사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큰 고기는 자꾸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잡는 겁니까?
그러자 낚시꾼이 대답합니다. 저희 집에 프라이팬 크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의 사이즈보다 우리가 그냥 감당해야 될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해놓은 프라이팬에 갇혀서요,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아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축소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삶의 지경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고개를 돌려서 내 삶에 펼쳐놓으신 인생의 그 대와 넓은 광야와 정복해야 할 땅들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만큼 여러분의 지경이 될 겁니다. 아멘. 더 멀리 보시고 올 한 해는 더 많이 보시고 2016년은 더 높이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지경은 넓어지고 많아지고 높아질 겁니다. 이 눈을 높이 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 하시는 약속이 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 시작하는 시점에 모두가 오전을 붙들고 가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잡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더 멀리 보고 높이 보고 많이 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2016년도에 꼭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도가 15년도보다 더 멀리 보고 높이 보고 많이 볼 수 있는 복과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장하신 이 결과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디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본 만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복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2016년도가 더욱더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